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 잡아주세요.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깐 쉬어가면서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말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 자동차가 인공지능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나요? 네, 보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늘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뉴스 잘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만드는 로봇이 제일 먼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식된 것은 혼다의 저 아시모라는 파란색 그림에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처음에 로봇이 걷는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에 열심히 추격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또 자그마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로봇 만들 때만 하더라도 센서를 달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그 센서 중심의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로봇은 저 오른쪽에 파란색이 처음에 내장이 다 보이는 그런 로봇을 1년 전에 선보였습니다. 걷는 것도 뒤뚱뒤뚱하고 야, 테슬라가 저 정도밖에 못 만드는구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는데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12월 달에 이 선보였는데요. 이 로봇은 센서 중심의 로봇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 딥러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6개월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혹시 이거 에코 들어가 있나 한번 빼주시겠어요? 6개월 이상 교육을 시킨 다음에 로봇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계란을 쥐는다든지 걷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걸음을 걷는다든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1년 만에 월등하게 올라왔죠. AI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가 되면은 아마 저 로봇의 딥러닝 수준을 봐서는 이제 뛰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테고 어르신들은 그런 영화가 있었나 보다 할 텐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계속해서 로봇이 사람을 죽이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저 영화가 한 30년 전쯤에 나왔는데요. 한 3, 4편이 나왔는데 저 영화와 비슷한 계열의 AI, 즉 인공지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온 SF 영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 영화의 대부분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요구를 하죠.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로봇이나 컴퓨터나
명령을 주어야 하는데 명령의 대전제, 절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편의를 제공해라.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 이 세 가지 대전제 위에서 로봇, 즉 컴퓨터를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싸우기도 하고 격해져서 전쟁도 합니다. 로봇이 판단하기에 생명을 없애지 않고, 그리고 대전제인 두 번째, 사람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마지막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세 가지를 딱 떠올렸을 때 이 로봇이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생명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사람, 감정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깜짝 놀라서 이 로봇을 어떻게 하면 꿀까? 이 로봇이 잘못됐고 컴퓨터가 잘못됐으니 컴퓨터를 꾸자. 전원을 뽑아버리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내가 죽으면 지구도 멸망할 것이라 판단을 해서 자기 복제 기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로봇이 통제한다. 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소설가들이 혹은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집단들, 즉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죠. 인공지능이 그런 위험성에 있으니 우리가 좀 제재하자, 혹은 축소시키자, 아니면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라는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SF 영화를 왜 얘기할까요? 사람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생존하려고 할 때, 우리 목적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게 잘 만들어진 건가 고민하고 없애려거나 멈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생명을 부여하고 또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며 자유의지가 생겼고, 그러면서 세상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근데 생명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진 못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대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를 택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를 띠는 나라로 점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 나라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롭게 사람들을 일으킨 것, 새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교회인가요? 예수님의 교회인가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회당이 정말 많았는데요, 곳곳에 가면 회당 문화가 있었는데 그 회당 말고 내가 그 회당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는데 지금 너무나 잘못돼서 그거 말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마이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교회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혹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회당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배는 너무나 잘 드렸거든요.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 삶의 율법주의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지게 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새 이스라엘을 세워서 내가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이 그냥 돌이 아니라 카톨릭이 말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 할 때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늘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문장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당시에 정치 모임들, 회합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크, 그 다음에 에시아. 그래서 그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이게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제 후대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에 모여서 더 크게 만들어서 세상을 교회화시키는 것, 이것을 원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아까 터미네이터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만든 목적과 다르게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만들고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추구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마 제2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겁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원래 목적으로 되지 못해서 교회를 택하시면서 내가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택한다 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지 두 번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답습해 가겠죠. 그러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대단히 큽니다. 물론 그 당시에 크게 만든 이유가 있죠. 교회의
가난하게 살던 이들이 교회에 탁 들어오는 순간,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웅장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집보다도, 왕궁보다도 더 크게 만든 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서 압도를 당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에 가보면 수많은 교회들을 관광지로 방문을 합니다. 입장권을 사고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 돈은 교회 보수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죠. 위대한 건물을 만들었구나 보고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합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사람들로 가득 줄을 세워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죠. 교회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구경은 하나 예배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겠죠.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되어버릴 수 있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제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교회는 원래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모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라서 한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혹은 TV를 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들 하나도 만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교회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럼 그것은 하나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모임의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모임도 모이고요. 동호회 모임도 모입니다. 그 정관에 보면 모임의 규정이 되어 있죠. 교회는 왜 모일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했는데 예배만 드리면 교회일까요? 기도만 하면 예배일까요? 봉사만 한다면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왜 모이는가? 주님의 뜻대로 해가는 것, 그게 모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모이긴 했는데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모였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두려워서 모이고 기도는 했으나 그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죠. 열심히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으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맛을 보고 경험한 후에 세상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모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자 얘기했는데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교회는 모이기에만 힘쓰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진짜 교회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구원하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냐,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구원이 있는 거죠. 더 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한동안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전도에서 모이고 데려오고 나가는 것은 전도만을 위해서 나갔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 초가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여기서 살죠.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야지 십자가도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3년 동안 공생이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쓸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잘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 전에 꼭 파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으로 성도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파송 시기니까 축도할 때 다 뒤로 서서 돌아보고 축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어떻게 나가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것을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살고 와서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위로받는 곳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보고 직장 속에서, 아니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훈련하고 경험하고 준비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항구와 같은 곳입니다. 먼 출항을 하기 전에, 아니 단기로 출항하기 전에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채우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고,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교회 와서 다시 우리가 위로받고 힘내고 다시 일주일 동안 나가 사는 것. 그 교회가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험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버뜩 들죠. 우린 믿음이 연약하고 말도 잘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그냥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 힘이 너무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는 것.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단지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깊은 맛을 보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냥 친구들의 만남보다도 훨씬 넘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래 하는 것을 깊이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야,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보면 될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물론 여기에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서 광장에 나가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나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불과 십자가 달려 죽은 지 3달도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쏟아져서 예수 믿겠다고 회당으로 사람들이 막 사도들에게 모여들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같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신들도 모르고 행했던 겁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모여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법이 함께 재산을 팔아 통용하고 같이 먹을 걸 먹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재미난 표현은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일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칭찬을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였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하기에 힘쓰고 한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사경회를 통해서 일주일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낮에는 이양법 같은 농사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모든 농민들을 모아서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양법 가르쳐주고 농사 어떻게 서구의 그 선진화된 농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것만 했을까요? 곳곳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산의료원이 세워졌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개성학원 또 신명학교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물산 장려운동 시작이 다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교회만 잘 크면 되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들이 꿈꾸는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은 교회만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교회도 세우고 마을에 학교도 세우고 여전히 병원도 세우고 너무나 낙후된 곳에는 마을에 센터를 세워서 마을 사람들 계몽운동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경주 최부자댁 이야기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내려오죠. 경주 최부자댁은 반경 몇 킬로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줬다고 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남들 구제를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경 10km 내는 굶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이제 최부자댁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속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교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그 예를 들으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최부자댁처럼 좀 해봐라. 교회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 야, 그래서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만나고 교회 한 번 더 가보는 게 꿈꾸어지는 곳.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훈련받고 예배하는 또 풍성한 은혜와 칭교가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뜻하신 바를 지역사회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갈 때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백년 청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늘 이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되 그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친교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정말 교회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생활 속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속한 마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나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때론 힘들어 지쳐 넘어질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